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몇 번의 사형 끝에 모세는 이집트에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모세는 당시에는 이집트 파라오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 미디안에서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만큼 부유하다거나 자신의 말에 모든 신하들이 쩔쩔매는 광경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서의 삶이 모세로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모세는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고자 마음 먹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집트로 출발하기 앞서서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에 왜 가고자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직하게 장인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였지요. 모세는 이러한 목적을 장인에게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장인 이드로는 사위 편안히 다녀오시게나 라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모세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 야곱이 삼촌이자 동시에 장인 어른인 라반의 집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때의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은 몰래 도망치듯이 장인 어른에게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서 고향집을 향해 출발해버렸습니다. 라반도 기분이 나빴는지 마치 도망 나간 종을 붙잡아 데리고 올 것처럼 자기 사병들과 함께 야곱 일행을 뒤쫓아 갔습니다. 야곱과 오늘 모세의 장면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사위 모세와 장인 이드로 사이가 정말 좋았겠구나, 좋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지 않으십니까?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고 사위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인종에 상관없이 따뜻한 사랑으로서 이도로는 사위 모세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지난 40여 년 동안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여기 인사말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이 땅 미디안에 와서 살면서 모세가 자기의 내가 왕이었어, 왕자였어 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장인어른과 또 자기 아내와 가족들 또 미디안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인과의 따뜻한 작별의 시간을 갖고서 이제 진문을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집트 전통에 따르면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수많은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온 모세도 특별 사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모세를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더더욱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한 손에는 지팡이를 꽉 잡고서 이집트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모세가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지요. 뱀꼬리를 붙잡으니 다시 나무 지팡이로 바뀌었지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는 이집트 여행을 비로소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팡이 자체가 모세를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물건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신성시 여기고 특별히 여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어떤 사진을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는 그 물건과 연관된 기억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사진이 찍혔던 그때, 그 순간, 그 무렵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나에게 용기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이집트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 속에서, 또한 이집트에서 다시 이곳 호렙산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지팡이를 손에 꼭 쥐어보며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의 모세 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와 관련된 이적들을 새로운 파라오 앞에서 행할 것이지만 파라오는 절대로 모세의 동포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적힌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3절 말씀에 따르면 파라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또 지시사항을 거절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장자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23절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를 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집트 온 땅의 장자들의 죽음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렵사리 마음을 다잡고 이집트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올라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더니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기 싫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집트로 가라라고 지시하실 때는 언제이고 막상 마음 붙잡고 다잡고 모세가 이집트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신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우리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음성,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주심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